깁니다. 우리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맨날 우리 어릴 때부터 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달. 그럼 뭐 우리한테는 1년 중에 5월에 가정의 달이면 뭘 회복해야 되는지, 가정의 달이면. 그리고 또 가정에서 이런 것을 뭐를 깨닫고 뭘 회복하는 건지. 가정의 달에 대한 뭔가 이래 의미를 아직까지 이래 우리가 부여를 이래 못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를 또 이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면 다른 사람을 갱신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빨리 갱신을 하는데 나는 어떤 문제를 갱신해야 하는가, 이걸 빨리 회복하는 것이 가정의 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 가정에 가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뭘까?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를요. 그러면 진짜 우리 가정은 부요하고 화기애애하고 가화 만사성 되어지고 이러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거 아니냐, 뭐 거의 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이래 내리겠죠.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우리는 어떤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러니까 부자다, 우리는. 우리 가문에서도 최고 꼽히는 부자고,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좋고, 우리 가정에는 아무도 아픈 사람 없고, 학교 높은 데 잘 가고, 그리고 대화 잘 되고, 과만사성, 화기애애, 이게 다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행복한 가정은 영적인 비밀, 이 축복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가정이라야, 그러면 영적인 비밀을, 이 비밀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면 그게 근본이겠죠. 영적인 근본 아니겠어요? 그 영적인 근본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까요? 그게 바로 예배 회복의 지속입니다. 우리 가정이 들어갔다 하면 예배 피하고, 내 자녀가 예배를 피하고, 내 남편이 예배를 피하고, 이런 가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원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볼 때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거든요. 없어지지 않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나 나가나 우리 모든 가족이 예배드리기를 즐겨하고, 이게 언약으로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꺾지 않아도 흑암의 세력은 꺾인다는 거죠. 나를 미혹하는, 우리 가정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꺾이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려면 네 탓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만 되면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사람, 꼭 알고 있어야 될 나 한 사람이 뭘 알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권력을 행할 수 있고, 그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그 비밀이 뭐냐? 예배 회복이다. 들어가나 나가나 우리 가족은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먹기를 정말 기쁨으로 여기고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미혹의 영, 복음의 강체를 나타낼 수 없도록 만드는 사탄, 이게 들어가나 나가나 하지 않아도 꺾이게 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영적 상태를 볼 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 않느냐? 내가 직분이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내 영적 상태는 다 오케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영접했다 해서 모든 우리 가족이나 그냥 한번 말씀 듣지 않고 예배를 뺀 예수 영접,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모태신앙인데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번 달, 한 달 정말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 가정의 행복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 이러한 가정의 한 달로 회복하여서 남은 몇 달, 그리고 2023년도를 다시 흘러서 4월 달 이러면 1년 되겠죠. 그게 이제 계속 지속 반복으로 도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면은 불안하고 말만 했다 하면 막 싸움 터지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가정은 뭐 아무리 부유한들 뭐가 그렇게 행복을 그렇게 주겠어요. 과만사성 액자 걸어놓는다 해서 건강한 가정 뭐 이거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 가정에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무능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우리 가정이 문제입니까? 진짜?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왜 오늘은 이 문제는 괜찮다라고 통과시키고 또 내일도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왜 그때는 문제가 되어집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환경이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능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느낌 속에도 뭔가 파워,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고 잃어버린 것을 갖고 있으니, 잃어버렸던 상황이니, 잃어버린 상황이니 나는 어떻게 해요? 이 환경 맨날 어려워요. 돈 없어서 항상 어려워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죠. 영적 무능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 돈 있는 집, 건강한 집, 자식 잘된 집에 딱 가봅시다. 정말 그들에게 진짜 문제가 없을까요? 정말 그들에게는 열에 열, 백에 백 다 행복하고 다 좋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경제 때문에 어려운 건 영적 무능이기 때문에, 영적 무능에 갇혀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이유는 영적 무능에 갇혀서 환경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거죠. 진짜 가정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뭘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아직도 나는 영적 문제가 뭔지,
영적 문제에 걸렸는지 모르고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는 문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진짜 영적 문제가 뭘까요? 어떤 것이 영적 문제입니까? 여러분도 늘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불신앙의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창세기 3장 계속 들었어요. 나는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림을 그려서 계속 말한 거예요. 근데 왜 당사자는 무너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복음 처음 듣습니까? 구원의 길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어요. 근데 왜 나는 문제가 오면 넘어질까요?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해서 이거 없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있으면서 구원의 길 그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인 거예요. 이 안에 영적 문제 들어있다니까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입니다. 내가 아무리 구원의 길을 수만 번 걸었어도 내가 안 믿어지는 데는 그림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아무리 구원의 길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놓고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다. 왜일까요? 그 영적 문제 때문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 문제 때문에 진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무능과 영적 문제 아니고, 왜냐하면 나도 모르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 직장이 없어서, 싸우는 환경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문제야 라고 말한다고. 이거 얼마나 그렸는데요. 이거 엄청나게 그렸거든요. 그런데 나는 넘어져 버린다니까요. 넘어졌다 해서 코 깨지는 넘어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설명한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가정을 본다 이 말인 거예요. 영적 문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건데 항상 행위를 보고 너는 이게 문제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십 년은 자랑하고 내가 중직자 된 거는 권력은 말하는데 구원의 길하고 상관없는 삶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회복해야 될 5월달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똑바로 서고 싶은데, 아니 그런 거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똑바로 살고 싶고 똑바로 서고 싶고, 그런데 내가 이걸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선포하고 내가 창세기 3장을 알고, 그러니까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또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한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다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주는 거 보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갑다. 이래 말을 해요. 쉽게 그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적각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에 이것도 그리고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이 속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우리 경제 이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 이 속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다 한다니까요. 자, 이 상태 한번 봐봅시다.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구원의길하고 상관이 있는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여기에서 문제 풀는지? 경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익 손해가 났어요. 진짜 여기에서 푸는지 아니면 넘어지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상황마다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영적 문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 이게 영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숨겨진 문제, 포장한 문제, 포장해버립니다. 숨겨져 있고 절대 안 드러내죠. 나도 모르는 문제. 그리고 뭐예요? 상처.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 문제로 모든 걸 숨겨놨어. 난 문제 없는데요. 난 행복한데요. 난 괜찮은데요. 어려워도 나는 참을 수 있는데요. 참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쉽게 뭐 다른 것도 항상 어려웠으니 이 문제만큼은 이길 수 있는데요. 이랍니다. 지가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도 이긴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먼저 됐어. 내가 이길 수 있으니 하나님도 따라오시고 내가 못 이기니 포장하고 거짓말을 엄청 합니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그래서 굉장한 상처 속에서 열에 살아가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상처이라면은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아픔을 견딘 거, 막 그걸 상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상처 맞죠? 큰 어려움이 왔고 내 상처받았다. 너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내 상처받았다. 이걸 상처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진짜 상처는 뭘까요? 내가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좋은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셔요? 내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봤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분석하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좋은 경험을 했어요. 내 기준이라.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 쥐가 받았다라고 하니까 지혜를 받아가 내가 이랬더니 돈 벌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처는요, 좋은 경험도 돈하고 연결합니다. 좋은 경험도 건강하고 연결합니다. 좋은 경험도 이 세상 것, 좋은 경험, 육신, 요거하고 다 연결시키는 거, 이게 상처예요. 상처 가지고 연결하는 게 돈. 상처받은 거 가지고 아이고 건강해야 된다면서, 이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면서 그 경험 가지고 이렇게 풀어가는 게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기에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좋은 경험을 해도 여기에 연결을 시킨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안 좋은 경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맨 이제 막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이제 포럼이잖아요. 안 좋은 거. 근데 경험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걸 계속 이랬더니 저랬고, 그거 다 상처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영적 문제.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근데 우리는 쉽게 지금 막 이래 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그 가문의 그 배경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메시지를 나눴잖아요. 그날 제가 이제 오늘도 보니까 오늘 줌이 안 돼가지고 뭐 어쨌는지
비번이 안 들어가가지고 쇼를 했잖아요. 추미 집사님 띄우고. 주기도문도 다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끝이라 내한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한 2주 정도를 내가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저 사람도 내한테 막 포악을 하는 말을 하질 않아나. 막 가도 억울한 소리 내보고 듣게 하도 안 하나. 그 뭐 하여튼 내가 심리적으로 불편한 일을 계속 당하더라고. 그날도 메시지 하는 날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를 편안하게 인용하면서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는데 내가 메시지를 어찌 했는지를 모르겠어. 그게 뭐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래 했거든요. 이게 뭐였을까?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상황이 같은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 당황을 순간순간 포착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고 막 너무 심한 말 들으면 그 심한 말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 싸움에 뭔가가 없어. 가문의 배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날 왜 나를 화요일 날 그랬을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왜 한 주 동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학교 그 사역을 이렇게 하러 갔을 때 제가 요 일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도 조심하고 만나자 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리고 빨리 제가 손을 뗐거든요.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역시나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선생님이 제 아내한테 뭐라 해가 서류를 뭐라 했기에 선생님의 말을 듣고 서류를 저한테 계속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저는 그 부부의 이혼의 문제에 내가 걸려 넘어갈까 봐 얼마나 말도 조심하고 그 부분을 비켜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아내가 내한테 서류를 계속 보낸다. 내가 뒤에서 조작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니거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애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소식을 끊고 전화 통화 안 하고 관계를 끊은 지가 오래됐는데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한 거 없다라고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연락은 안 와.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사단이 분명히 잡고 나를 꼬을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끊었는데 그렇게 파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문제는 안 돼. 내한테 문제를 준 사람들이 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맨날 며칠을 죄송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를 내 연약한 성격을 잡고 흔드는 거야. 다음에는 제가 안 속아야 돼. 흔드는 거라. 중요한 시점에 내가 가문의 배경을 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으니 실수한 것도 여러분에게 내줘야 되는데 내가 그날 뭐 이상한 그러한 걸로 메시지를 했다 싶어 추미 집사님한테 메시지 내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러 많은 사람, 사회 보는 사람 조금 힘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놓지 마라 영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다.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고 있구나. 그렇다면 뭘까요? 내한테 나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잡고 온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하면 제가 거절을 안 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여러분 따르거든요. 어떤 때는 이게 되어질 수 있어. 내한테 내 성격에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성격에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절대 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 능력상. 왜냐 내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뭐 아파가 개굴개굴 그건 아닌데 하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웃대를 공유한 부분이에요. 아까 권사님도 아버지의 그 부분을 포럼을 했는데 나도 아버지의 신경을 많이 닮은 거예요. 그게 공유가 되어진 거. 그거를 지금 가문의 배경에서 내가 할 말도 많은데 내가 일단은 잡혀버리는 거예요. 가문이 우상이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흑암의 세력. 이게 나는 안 좋은 경험은 없어요. 좋은 경험이에요. 뭘까요? 여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상처라니까요. 안 좋은 경험, 누가 나를 때렸느냐 그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뭐 상처받은 거 내놔라 하면 없어요. 뭐 또 하나 한 가지 왜 나를 아들하고 딸하고 비교를 해가 그러냐 그거 하나만 딱 생각나요. 아무것도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지만 좋은 인생의 내 삶에 상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뒤집어 흔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 제목으로 딱 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날 메시지 자기들이 녹취를 본인 녹취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뭘 잡고 가야 되는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놓치고 다 버려버렸을 거예요. 100%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잡는 거 없었을 거예요. 줘야 영상에 내놔야 그러면 여러분 잡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때에 더 잡고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에. 근데 여러분이 한번 다시금 이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끝까지 이거를 걸고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안 믿어지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신 문제입니다. 자, 영적인 문제는요, 문제가 안 오면 안 되는 상태를 밝혀주는 거예요. 문제 안 오면 내가 전혀 몰라. 문제가 와야 문제가 안 오면 안 되는 상태, 그걸 지적해내는 게 영적 문제라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걸려서 이유를 찾아낸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유를 찾아냈다니까. 문제가 왔기에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무능, 이거를 찾아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르지 못해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러면 저부터 시작해서 이 전부 다 어떤 환자냐?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자인 내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우리 다 같은 정신병자인데. 근데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의 높은 음에 딱 서가지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막 이래 하려고 하잖아요. 니나 내나 다 똑같아요. 죄에 잡혀서 정신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는 가족 사랑한다 하면서 집착하잖아요. 육신의 사랑은 집착이지 사랑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방황하는 분열이 생겼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열합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 말하거든요. 근데 그 남편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문제가 있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남편은 잘못됐고 나는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부터 이미 분열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 이미 분석 못한 말입니다. 그건 네가 더 정신병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내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엄청나게 상처가 많아요. 네한테 그 문제가 안 오면 안 되는 네의 상태를 봐라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을 왜 듣게 하셨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왜 내가 억울하면 내한테 대한 하나님 계획 없고 나는 왜 원망이 나올까? 그걸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게 분열 상태입니다. 우리 다 정신병자들이라니까. 지금도 여러분 남편 원망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를 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남편은 사단의 역사고 이러잖아요. 그거부터 이미 집착과 분열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되어진 게 내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빨리 봐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가 와야 네가 깨달을 거 아니냐. 이래서 남편은 문제 주고 자녀의 문제를 주는데, 지금도 내가 못 깨닫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의 경제 문제는 계속 돌잖아요. 근데 네가 잘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인 거예요. 네 안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태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어느 날 나는 불안한 상태예요. 불안해서 그 사람한테, 불안해서 자녀에게, 불안해서 환경을 어렵게 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무능이에요. 이러다가 누군가의 가족이 내한테 잘해주면은 조울이 생기고, 못해주면 우울하잖아요. 이제 나는 외롭다면서, 내 뿌이 없다면서, 키 하나도 별 소용없고 막 이랍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공황증이 탁 옵니다. 자, 이게 무섭습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더 무서운 게 뭘까요? 약을 먹지 않는데, 우리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약 안 먹어요. 약을 안 먹는데 견딜 만한 상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약 안 먹잖아요. 견디고 있잖아요. 더 견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더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상태가. 자, 이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자, 조금의 감정이 건드려지면 자존심 상한다고. 막바로 자존심하고 연결하잖아요. 감정 조금 상해보세요. 손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올라오는 거 많잖아요. 그 통틀어서 막 자존심이라고.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잖아요. 하나님은 네 자존심에 네가 못 견뎌서 네가 넘어지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 전달받기를 원한다. 자존심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못 견뎌서 넘어지는 그 자존심에 하나님의 언약 전달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특히 남편 앞에 자존심 엄청 여러분이 강하게 이래 세우고 있잖아요. 할매는 안 그렇겠지만. 자, 그리고 정신 문제. 이제 자존심 타령하지 마세요. 막 감정이 상했다 막 이런 말도 하지 맙시다. 정신병입니다. 자, 어떤 게 또 정신 문제일까요? 약 안 먹는다니까요. 감정 때문에. 이거 써야 되네. 약 안 먹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자, 이제 나중심. 요거 이제 약 안 먹습니다. 누가 그 의사가 니는 니 중심이네, 약 먹자 이래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사단이 엄청 역사하잖아요. 나 이래도 나 저래도 나 어딜 가도 나 와도 나. 근본 언약을 빨리 확인해야 여기에서 뭐가 오느냐. 낙심 오잖아요. 낙심 많아요. 비득하면 힘없어 갖고 못 일라고 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힘없다는 말이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 싸우지 마세요. 불신자하고 갈등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 1000번 만번 그리면 뭐합니까? 불신자 남편하고 갈등하는데. 불신자 남편한테 기대지 마세요. 내가 남편하고 사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막 그거 바꿔야 돼. 오히려 그거 때문에 쫓겨나야 된다. 당신하고 내가 사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오직. 왜냐? 내가 나가면 갈 데 없다는 거지. 내 돈 없다는 거지.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남편하고 갈등하고 있고 막 요 기대 가지고 막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이미 뭐예요? 네가 약 안 먹는 더 무서운 정신 문제다. 요래 보시면. 여러분 남편은 왜 사랑해요? 그냥 사랑하잖아.
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진짜 제가요 솔직히 말해서요 돈 때문입니다. 이건 마지막에 딱 그 말 하잖아. 진짜로. 자, 남편은 돈 10원 없어. 이 남편하고 이혼하면은 이쪽에는 돈이 1억이 있어. 해 안 해? 할 거잖아. 서류 이혼하자 이러잖아요. 서류 이혼한 사람 많잖아요 오늘날. 그거예요 이거. 남편 이놈은 돈 10원도 없었어. 지금 밥도 못 먹어. 서류 이혼하면 여기 1억이 있어. 1억 너무 작지 찬영아? 10억이 있어. 이혼해요 안 해요? 나는 어쩌면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나. 정신문제.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정신문제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가정을 세웠는지 모르면 이 가정 버리고 간다니까요. 가정이 얼마나 원천인데, 내 삶의 원천이요, 건강의 원천이요, 내 모든 가족이 다 살아나는 생활의 원천이 가정이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세운 것이 가정이고, 사단이 제일 처음 무너뜨린 게 가정이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 얘기를 이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억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버리고 간다. 서류 이혼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가난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잖아요. 가난을 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빨리 확인하고 이해를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꾸만 어렵다 없다 힘들다 하면 안 되고, 왜 내가 이 상태를 맞이해야 되느냐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이제는 이러한 문제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다니까. 어떤 문제가 드러나느냐? 무능이 드러나요. 능력이 없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든 남편이든 무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달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들리지 않는 게 무능이에요. 자, 이제 요거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기력이 드러납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을 깨뜨릴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무능력이에요. 무기력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돼. 무기력과 싸워야 돼요. 자,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복음에 집중. 이걸로 싸워야 돼. 복음 집중해야 돼. 이걸로 싸워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을 그릇, 이게 이제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축복받을 그릇. 이 축복의 그릇. 사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 내가 힘이 없으니 가정 안에 내 안 편하잖아요. 하나님은 평안이거든요. 나는 편안하지 않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평안합니까? 편안합니까? 안 편안합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감사가 없어. 이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외로워, 항상 외로워, 니 나 바라기 안 하네.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갔어요. 축복 그릇이 안 되는 사람 밖에 나갔어요. 사건 터져요 안 터져요? 계속 사건 터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건 터집니다. 그 사건이 터졌어요. 왜 그 영적 문제니까요. 영적 문제로 터지는 거라니까요. 사건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어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오늘 큰일 나잖아요. 영적 문제는
해결한다 해서 내가 해결한다 해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는 빨리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집중으로 돌아가야 돼. 복음 집중으로. 근데 내가 대처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요만해서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건지 지가 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드러나는 문제, 진짜 문제가 뭘까요? 드러나는 문제의 진짜 문제는 당사자는 자신의 문제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로지 자기 기준, 오로지 자기 생각뿐이라. 막 이거예요. 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 때문에 문제에 꽉 잡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 진짜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면 돼요. 어느 날 내가 뭘 보게 되느냐? 내가 보는 거 원망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뭘 보게 되느냐? 후회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낙심도 합니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구나. 이거 다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보게 된다니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니까. 내가 왜 힘이 없는지 어느 날 내가 나를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다 이래 보는 때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셨다는 거,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뭐 옆 사람이 아무리 말해줘도 하나님이 말해주셨다는 거 인정 안 하면 그것으로 끝. 니나 잘해라 이래 나간다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기도는 해놓고 상대방이 말해주면 네 말은 틀렸고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래 신비주의로 돌아갑니다. 그게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옆 사람이 내한테다가 지적해주면 일단은 밥 사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절대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누굴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낸 거예요. 자, 우리는 가정에 굉장한 갈등 있습니다. 나는 절대 갈등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본문처럼 감사함에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뭘 지키겠다는 말씀인가요? 뭘 지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네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네가 깨달으면 지켜주겠는데 어떻게 해요? 저주를 축복으로 내가 네를 만들어주겠다.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저주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인정해라고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듣게도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갈등은 감사로 바꿀 문제지 네가 갈등할 문제가 아니다, 이건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부분이지 네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네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발판이 될 정인이지 너에게 준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왜 나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갈등이 이렇게 많은가요? 이 말이죠. 아니 이래 했는데 요렇게 했는데 해결이 안 돼. 갈등이.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갈등, 교회 오면 교회 갈등, 밖에 나가면 밖에 갈등. 도대체 왜 해결이 안 되는 갈등이 이렇게 나에게 많은가요? 이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요, 안 바뀔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보시라고요. 내가 안 바뀔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있다고요. 그 실체를 보셔야 돼요. 어디에서 실체를 보셔야 되느냐? 제가 안 적을게요. 적으세요. 자라난 배경이 있어. 내가 어디에서 자랐느냐는, 내가 자란 배경도 있지만 내 성장 배경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하셨느냐 이거 지금. 그리고 지식 차이가 있어요. 지식 차이.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옛날의 과거의 실패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이거 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거 다 오래된 문제. 그것 때문에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내 상태가 있잖아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자기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그 상황이 이래서 이래 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속으로만 계속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런 상태 아시죠? 그리고 너무 세상 지식도 없어. 그 상황 지식도 없어. 이해되어지는 지식도 없어. 그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우짜잔 말이에요.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그 네 상태가 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무죄해야 되노. 때릴 수도 없고 머리를 막 쭉 흔들어가 바꿀 수도 없고 IQ를 무죄해야 되겠네. 그 하나님은 이런 무식한 나를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지식 없지, 성장 배경이 이상하지만 자라난 배경이 엄마 아버지 싸우는 데서 자랐지. 성장은 저 산 위에서 살았지.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지. 우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럼. 아무리 배려해도 기다려도 쉽지 않아요. 진짜예요. 기다려도 쉽지 않아요. 그 사람. 진짜 응답이 있어요. 진짜 응답은 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여러분이 갈등하는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 아니면 절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요거 하라고요. 아니 내가 이런 성장배경에 하나님이 넣어주셨잖아요. 부모를 선택해가 왔나요? 아니잖아요. 못 배운 거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원망하고 후회하고 눈물 짜고 있잖아요. 아니 그 속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네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거 갖고 여러분이 이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에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이 탄 거죠. 지식 가진 복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복음의 능력.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사단 꺾는다고 되고 사단 떠나가라 마라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사단이 항복하도록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갈등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사단이 항복하고 무릎 꿇고 떠나가도록 만들면 돼요. 떠나가라 나가라 뒤라 안 해도 된다는 거.
무릎을 꿇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요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믿음 치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치유받기를 원하냐? 창세기 3장요. 올바르게 아는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바르게 보고 말고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가 경험했고 내가 그리스도 알았고 이러면 어느 날 힘 빠지고 후회하고 낙심할 일이 있으면요, 이 그리스도 싹 없습니다. 내 안에.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올바른 믿음 갖고 있으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주인, 이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주인입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주인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틀이 있어요. 그 우상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틀이 있다니까요. 빨리 갱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이렇게 하세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돌보십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자,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불의한 것에 쏟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건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불의한 것에 쏟으니 멸망받을 것이니까. 그럼 왜 멸망하느냐는 말이에요. 멸망하는 이유가 진리를 절대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속이는 영, 여기에 내어주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진짜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남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로 20절 마지막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전신갑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간격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가슴과 신장에 늘 말씀을 담으셔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내 가슴에. 확인되어진 진리의 허리띠. 확인되어진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거는 절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들어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도 괜찮아요. 믿음의 방패. 어떤 상황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의 검. 이걸로 다 살리는 겁니다. 이걸로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 우리는 사단하고 싸울 때에 막 소리 크게 하고 힘주고 갖고 막 주 예수 이래야 되잖아요. 힘내는 거. 그래 안 해도 됩니다. 힘 얻으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소리에 힘을 내는 게 아니고 내 가슴에 마음에
내 믿음의 힘이 딱 생기면, 복음의 힘을 딱 갖고 있으면 사단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가정의 갈등을 여러분이 정말 5월 한 달을 통하여 12달을 완전히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내시고 평생 영원한 가정의 축복된 가정으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